성도님들, 아들답다, 자녀답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주로 부모님을 닮았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순종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때때로 외모가 부모를 닮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그러면 안 되지만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는 자녀이고 아들은 아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강화도령이라고 불리는 왕이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농민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것으로 유명한 조선의 왕 철종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물론 알려진 것이 좀 과장이 많다고는 합니다. 태어나면서 유배지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왕에 오르기 전에 한 5년 정도 그렇게 살았고, 또 어렸을 때에는 어려운 책들을 읽어낼 정도로 굉장히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자가 하루아침에 왕이 되었으니 왕실의 예의나 법도를 잘 몰랐을 것이고, 또 당시 안동 김씨 세력이 조정을 휘어잡고 있을 때라서 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철종, 그러니까 강화도령을 가리켜서 왕답지 못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는 엄연히 왕가의 후예였고 남은 생애 15년가량을 끝까지 왕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가 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아들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좀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 대한 소식들이 뉴스에서 자주 들려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다움, 아들다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관계가 시작되었고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자녀다움과 아들다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들답지 못하여서 아들됨이 취소되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칭하고, 그 관계 역시도 어떠한 외부적인 요소, 아들답지 못함이 그 관계를 취소할 수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이 우리의 아들됨에 관하여 참 잘 알려주고, 또 그 관계 안에서 요구되는 아들다움에 관한 권면의 내용도 알려줍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율법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유대인이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비판하고 바른 가르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지난주 확인했던 것처럼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으려 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복음, 칭의, 믿음, 약속들을, 이런 단어들을 언급하면서 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하나의 개념을 다룰 것인데, 그것은 아들입니다. 교리에서는 양자됨이라는 말로 자주 정리가 되는데, 오늘은 율법과 아들됨을 대비하여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신분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의 예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이을 자, 그러니까 어떤 주인의 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이 아들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드라마를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이 대기업의 회장이 자신의 아들의 후계자 수업을 하기 위하여서 일반 사원으로 막 입사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나중에 들켜가지고 막 반전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드라마들이 자주 있는데, 그것과 조금 비슷한 겁니다. 사실 신부는 주인의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종과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일반 종들처럼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로는 후견인과 청지기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후견인은 감독하는 사람, 청지기는 관리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이 주인에게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보다도
더 낮아 보인다는 것이죠. 당자의 비유를 기억해 보시면 둘째 아들이 이제 마음을 돌이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때 첫째 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밭에 있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가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막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부잣집 도련님들은 밭에서 하는 그런 막 거친 일 같은 것은 안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가업을 이을 이 아들들에게 미리 종의 일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그런 일들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가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꺼내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진리, 이치, 가치관, 세계관 등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학문이나 지식, 배움 등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가치관이나 규칙들, 그런 다양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도들도 본래는,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는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관을 조차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예화에 비유하자면 아직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지 않아서 종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 후견인과 청지기보다 아래인 그 시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인의 아들이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기가 마치 성도가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의 지식을 조차 살아가던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4절부터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오셨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것. 여기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에서 속량하신 것은 성도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화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종처럼 살아가던 아들이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후계자 수업은 이제 마무리하고 종살이는 끝내고 이제 주인 노릇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도는 이전에는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고 율법을 조차 살아갔었지만, 그렇게 종처럼 살았지만 때가 되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 역시 율법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 하던 삶이 끝나고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더 이상 율법과 세상 학문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 때, 그때가 오늘 바울이 언제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신 그때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을 할 것은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라는 그 내용이 아니라 때가 되었다, 때가 찼다라는 이 내용에 우리가 더욱 주목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예화에서 종노릇 하던 자가 주인 행세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종살이를 열심히 해서 종노릇 열심히 하고 아니면 아들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서 그 대가로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본래 아들이었던 자가 때가 되어서 이제는 주인으로서 진짜 아들다운 역할들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예화를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5절에서 성도는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성도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성도가 노력해서 자격을 얻었기에, 조건을 달성했기에, 종노릇을 잘한 대가로서 이제 아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들다워짐으로써 아들 노릇을 잘하여서 아들됨을 취하게 된 것이 아니라 본래 아들됨이 예정되어 있던 성도들이기 때문에 때가 되어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아들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관계, 이미 확정되어 있는 그 관계가 아들이고, 다만 이전의 종살이가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끝이 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들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즉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우리의 아들됨을 확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의 내용을 가르침을 마무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지금 바울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아들이 되어라. 너희가 노력하면 아들이 될 수 있다. 힘써 노력하면 우리가 자그마치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들 된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들과 반대되는 신분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종입니다. 종. 그리고 예화에서 종은 실제 삶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즉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종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그러니 주인으로부터 품삯이나 양식을 지속적으로 받아먹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순종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쫓겨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하기 싫어도 벌 받을까 봐, 매질 당할까 봐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하는 존재들이 종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것 제대로 안 지키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할까 봐, 적어도 불행이라는 벌을 받을까 봐, 그런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심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 그런 가운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에 반하여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들 역시 주인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종처럼 살았던 그런 과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쫓겨남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주인에게 얻어먹지 못할까 봐, 품삯을 받지 못하여서 굶을까 봐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신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이전에는 종처럼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잘못들, 실수들, 실패들, 때때로 저지르는 범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된 그 관계를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내처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끊어질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종살이 아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희 아들들의 예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가정과 설교 준비 외에는 다른 것에 여력을 쏟을 여력이 없어서 들만한 예화가 지금 가족 얘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다 아시겠죠. 자녀들을 아침에 깨워서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챙겨서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는 게 사실 거의 전쟁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침부터 아이들을 혼내고 때때로 아이들을 꾸짖을 일들이 한 번씩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들들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좀 외진 곳에 학교와 그 학교, 둘째는 그 학교 병설 유치원을 다니기 때문에 제가 아침마다 차로 태워줍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차 안에서까지 저한테 혼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은 학교 앞에 내리기까지 차 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지요. 저희 아이들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제가 차에서 내려주면 항상 학교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학교 그 입구에, 입구 한가운데 나란히 서서 차를 이제 돌려서 다시 돌아가는 저를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딱 그 아이들을 쳐다보면 저한테 이렇게 손을 흔들어 줍니다. 제가 돌아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개인적으로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에서 내리기 직전까지 저한테 혼이 나던 날에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달랐을까요? 똑같았습니다. 좀 전에 혼이 나서 시무룩하던 그런 모습 온데간데 없고 늘 그랬듯이 저를 향해서 귀여운 미소로 저한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는 돌아오는 차에서 굉장히 자책을 했지요. 아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그렇게까지 혼낼 일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아빠로서 자격이 없구나, 막 이런 후회도 하고요. 여러분, 제 아들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뭐 한마디로 하면 철이 없으니까 좀 전에 혼난 것도 금세 잊고 아빠한테 손을 흔드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자기들이 혼이 났다고 해서 차에서 내리기 직전까지 혼이 날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아빠가 자기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이 아버지의 분노와 꾸중이 아빠와 아들의 관계를 끊어놓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지요. 만약 아이들이 평소와 달리 저한테 엄청나게 혼난 날에 차를 돌려가는 저를 보면서 뛰어와서는 아버지, 저희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평소처럼 꼭 다시 데리러 오셔야 합니다, 제발, 만약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오히려 아들로서의 자각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를 아버지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진 것이지요. 아버지 된 저의 입장에서도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얘는 아빠인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아들의 잘못과 아버지의 징계보다 훨씬 더 크고 우선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혼이 나면서도 손을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그 관계를 확증시키기 위하여서,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직접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잘못으로 인하여, 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들이 할 걱정이 아닙니다. 종들이 해야 하는 걱정이지요. 혹시나 여전히 행함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더 잘해야,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좀 더 아들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아들다워져야 비로소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나 잘못으로 인하여 아들됨이 끊어질 수 있다고 여기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속량보다 자기 자신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범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보다 내가 지금 잘못하는 것, 내가 지금 저지르는 죄가 우리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교만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들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받을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유업이 무엇입니까? 단지 유산을 상속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을 물려받아서 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 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표현입니까? 실제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은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흘러간다고 하는데, 곧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에 임하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장차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스림입니다.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영원토록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존재,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종처럼 하지 마십시오. 아들처럼 하십시오.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작하면서 강화도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강화도령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왕답게 살기 위하여서 궁정생활도 배우고 궁궐의 예의와 법도를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 못한다고 해서 왕이 된 것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 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다움이 요구됩니다. 아들다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쫓겨날까봐,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들다워져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들 된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력으로 이루어진 아주 귀한 것임을 말하고 나서 이어서 그렇게 아들 된 성도가 보일 수 있는, 때때로 보이게 되는 아들답지 못한 모습을 하나 예로 들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앞에 기록된 가르침을 적용하면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8절의 시작은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보려면 그러나 보다는 그런데로 좀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유업의 혈자가 되었다라고 한 뒤에 그런데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니까 예전에 종처럼 살았던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종노릇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시는데 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종노릇 하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유대인들이 특히 의식법을 지키는 것을 잘 표현하는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개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을 지키며 종노릇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하자면 너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당연히 세상의 초등학문, 곧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너희는 어찌하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초등학문은 세상의 법칙, 세상의 이치, 세상의 가치관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율법을 열심히 쫓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 하고 있냐면 너희는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다를 바 없다, 오히려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왜 율법과 초등학문을 동일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어떤 공통점이 있기에 마치 동일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학문의 정점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인과율이 있습니다. 인과율. 무슨 말이냐면 원인과 결과. 세상의 모든 학문은 사실 어떤 발생한 현상이나 모든 일과 현상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학문입니다. 초등학문 역시 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세상의 이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이것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원인을 제공하여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그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결과를 받겠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영어로는 give and take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거니 받거니. 성도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치 하나님께 내가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뭔가 좀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상 세상의 논리입니다. 내가 주는 것만큼 받는 것, 내가 투자하고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것, give and take. 원인과 결과가 세상의 초등학문과 율법주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동천지 감귀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정성을 다하면,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바치면 신을 감동시키고 천지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옛말입니다. 그 말대로라면 천지를 움직이는 것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원인이 되어서 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성을 다하라는 것이죠.
불교의 윤회 사상도 결국 현생에서 인간이 쌓은 공로만큼 다음 생에서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종교, 사회, 모든 영역이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기브 앤 테이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독교 신앙도 그런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것을 기브,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테이크, 나도 하나님께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좀 취할 것이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내가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도 마땅히 나에게 주셔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 완전히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철저히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그 어느 곳에 인과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어디에 원인이 있었기에 결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타락했다, 그것 말고는 성경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원인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의 어떤 원인을 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쳤을 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적어도 우리 쪽에서는 그 원인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원인을 찾고 결과를 바란다면 그것은 율법주의고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아들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 관계는 아버지께서 때를 계획하셨고 아들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으로써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무엇도 우리의 아들됨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뭔가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정성을 다함으로써 무언가를 받아낼 수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실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원인 없는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 역시 무언가를 바라고 원인을 제공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된 신분의 귀함을 알고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서는 아들처럼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종살이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나의 행함과 율법을 지키는 삶이 있어야 아들의 지위가 유지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여겨서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마치 종이 억지로라도 순종을 해야 하듯이 종의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분명 죄를 멀리하고 행위에 있어서도 정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아들이 되기 위함도 아니고 원인을 제공해야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율법으로서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용납받으려는 그런 종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함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유업을 이을 자답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하여서 행함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아들 삼아 주셨기에 마땅히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 아들이고 마땅히 아버지께 순종해야 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아들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